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도 이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하는 혹독한 겨울을 아직도 경험하고 있는, 아직도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멈춰져 있는 것 같이 그런 느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봄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혼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들이 소생이 되고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이 시는 다윗이 쓰는데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웠다고 하는 증거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단어가 4번씩이나 나오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만큼 오래 걸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금방이면 그 고난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금방 안 끝난단 말입니다. 10년 이상의 상황들, 그냥 잠깐 좀 피신했다가 사울왕의 마음이 좀 누그러지면 돌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해가 넘어가고 시간이 갈수록 사울왕의 마음은 더 각박해지고 오히려 이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 추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재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외국의 망명까지 갑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드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망명 신청을 하고 거기서 삽니다. 또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니까 미친 척을 하면서 이제 또 거기서 쫓겨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볼 때 이 다윗의 현실은요 비참하게 짝이 없어. 이런 것을 볼 때 다윗은 어찌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두렵고 죽을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고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이 상황이 되니까 이 다윗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러다가 내 영혼까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 정신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을 좀 밝게 해주셔가지고 잠에서 좀 깨어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 몸부림으로 인해서 결국 그는요 그의 눈이 떠지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이 몸부림은 그냥 몸부림이 아니에요.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었어요. 이러한 몸부림까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무슨 힘으로 살까라고 하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될 것 같은데 되지 아니하고 오랜 시간 동안 너무 많이,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또 사람 때문에, 때로는 또 건강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이고 어렵고 힘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잠을 자는 그 짐승들, 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동물들은 죽은 동물일 수 있어요. 봄이 되는데도 아직도 펴야 될 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인 어떤 몸부림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는 또한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영혼의 그 잠을 자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성경은 다윗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의 잠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 잠깐 자려고 했던 그 상황이 죽음까지 가는 끔찍한 결과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잠깐이면 지나갈 줄 알았는데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상황까지도 잠들어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봄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들이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소생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봄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진 기회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로 만들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것이 어떻게 위험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무뎌지는 것이다. 예. 왜 이 다윗이 사망의 잠과 같은 것에서 깨어나기를 원했냐면 무뎌졌다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또 하나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다윗이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그동안 그렇게 많이 숱한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고, 또 이 정말 골리앗을 죽인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자기 곁에 항상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뎌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촉이 없어졌어요. 촉. 뭔가 이런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망의 잠을 들다 보니까 촉이 없어져 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내 믿음은 어디론가 없어지고 현장만 남고 상황은 남아가지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딘가 숨으셨나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어려운 그 상황 속에도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마만큼이라도 살고 있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화인 맞았다고 하는 것은 불에 대해가지고 감각이 없어, 세포가 없어 죽고 감각이 없어져서 꼬집어도 때려도 모르는 무감각한 상태가 화인 맞은 것인데, 그게 딴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너무 돈이 없고 너무 각박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해지고 민감해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내 믿음이 어디는 거에 떨어져 나갔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 다윗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신데, 그러면 다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살려가는 몸부림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을 잘지 모르기 때문에 내 눈을 떠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눈을 억지로라도 뜨게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라도 내 눈을 뜨게 만들어가지고 잠에서 좀 깨어나고 하나님을 느끼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놓으시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6절에는 그걸 뛰어넘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자들에게 그런 것들이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을 다시 한번 그 잠에서 깨어나는, 어쩌면 그 잠이 나를 죽이는 그 잠일 사망의 잠일 수 있는데, 그 잠에서 깨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고 그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까지 부를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여러분들 힘이 왜 든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예,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이 연장들을 날카롭게 만들지 않으면요, 아무리 연장을 써도 힘만 더 들다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내가 예배가 이렇게 어려울까? 왜 내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왜 이렇게 말씀이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사역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헌신이 안 될까?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상황은 힘들지요. 그런데 그 상황 때문에 이미 우리들의 영혼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려요. 우리들의 믿음이 이미 사망으로 가는 그러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날을 가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무뎌진 영성들을 갈아내는 예배가 되어져서 여러분들 속에 뭘 해도 힘들지 않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잘 믿는 건 뭐냐면 어려워도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잘 될 때만 예수 잘 믿어야 됩니까? 어려워도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아차하는 순간 그걸 놓칠 뻔했어요. 골리앗을 이겼을 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 인생을 살면서 계속 하나님 때문에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그랬어요? 계속 그 마음에는 말씀이 담겨 있었고 계속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 생각이 충만했었는데 쫓기고 죽음의 상황까지 계속 밀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영혼의 잠에 지금 취해 있고 사망의 잠에 지금 인생이 날아가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아니지, 내가 왜 하나님을 놓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강제로라도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고백했을 때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회복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때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그 믿음을 날카롭게 해서 계속 벼르고 그 믿음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만들면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요 기쁨이 나오고요 그 어려운 현장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좋아야만 잘 믿는다고 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죽었어야 돼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려울수록 더 잘 믿었어요. 사자굴로 들어가도요, 사자의 밥이 돼도요, 자기 몸을요 톱으로 썰어도요, 불 속에다 자기 몸을 집어넣어도요, 감옥에 들어가도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겨도요 그네들은요 변하지 않았어요. 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십자가를 보면 감동이 생기고 예배를 생각하면 신이 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뭔가 하고 싶은 그런 살아있는 영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현장의 것들, 상황의 것들, 그거 해결하려고만 애를 쓰는데, 진짜 해결은요, 믿음의 해결이고, 진짜 해결은 내가 뛰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고, 그 하나님 되찾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고, 이 봄과 함께 봄의 신앙답게 하나님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살짝 건들기만 해도 그냥 쩔쩔매는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져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멈추어 있는 것이다. 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추고 있다는 거죠.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기록을 하고, 이 말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 마음에 영혼은 계속 번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그리고 종일토록 그의 마음엔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근심이라고 하는 띠가 둘러져 있고 번민이라고 하는 이 가로막이 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상황 붙들고 있느라고 그냥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왜? 한 걸음이라도 나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움직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굳어 있어가지고 쩔쩔쩔쩔 매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이게 아니지라고 해서, 이게 아니지. 예, 맞아요. 지금 잠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봄이 왔기 때문에 더 겨울잠을 자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그걸 지금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잘 때가 아니지. 깨워서 하나님에게 나가야지. 그렇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내 눈을 밝혀달라고 강제로라도 나를 깨워서 하나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지금 잠잘 때가 아닌데 잠자는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멈춰 있는 것이지요. 기도가 멈춰 있고 사명이 멈춰 있고 해야 될 일을 멈추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봄이 되었고 지금 열심히 일을 해야만 가을의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어렵고 가을엔 더 어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아가서 2장 11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는요 겨울에 장마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이 지나고 또 비도 그쳤다고 하는 것은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기 참 좋은 계절이 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겨우 내내 추웠고 또 장마철에 대해서 나들이 하기가 힘들었는데 봄이 되면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기록하자면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예, 봄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봄의 신앙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도요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영혼들이 되고 이제 일어나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게 아니고 가면 되는데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는 거예요. 가면 되는데 조금 더 버텨보는 거예요. 안 가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뭔가 노력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데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노력도 없어요. 내가 금식하면 좋겠다. 내가 철야하면 좋겠다. 그 생각조차도 않고 살아가요. 야, 내가 이런 예배 드려서 안 되지. 정말 좋은 예배가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몸부림도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조금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조차도 하겠다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겠다? 에이, 그건 누군가 하겠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이미 없어졌어. 뭔가 조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면 어떨까, 조금 더 편한 받치면 어떨까, 조금 더 있다가. 그런데 잠언 6장에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으른 자여, 9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다 빼앗긴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눕고 좀 더 졸고 좀 있다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좀 더가 아니라 그게 진짜 사망의 잠을 자게 만들어요. 잠깐 자면 될 줄 알았는데 영원히 못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만 놔두나요? 이미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영혼들이 도둑맞고 이미 영혼들이 강탈당하고 강도당한 우리들의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자기는 좀 더 자자 하는 것들로 끝났지만 사탄에게 이미 우리 영혼들은 다 빼앗겨서 남겨져 있는 영혼이 없으니까 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멈춰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예요. 토끼는 잠깐 자면 그리고 해도 거북이를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게임이 끝날 때까지 못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미 그 승리는 빼앗긴 거고 그 이김이라고 하는 건 빼앗긴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좀 더 하던 것들이 내 영혼을 완전히 강탈당해서 내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거죠. 이제 깨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탈당하기 전에, 강도당하기 전에, 빼앗기고 도둑질 당하기 전에 내 젊음 도둑질 당하고 내 물질, 내 건강 다 도둑질 맞은 다음에 그때서야 아차하지 말고 여러분들 지금 어려워도 다시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주어져서 어려울 때 더 믿음이 만들어지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 붙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깨워도 왜 깨우냐 그러죠. 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옆에서 깨워줘도 고마운 줄 몰라요. 아, 왜 깨워? 그리고 이제 또 건들면 또 자존심 상한다고. 네. 세상이 돈 좀 갖다 주니까 좀 더 자도 괜찮은 줄 알고 있고, 세상이 명예 갖다 주고 세상이 성공 갖다 주고 세상이 뭘 자꾸 갖다 주니까 좀 더 자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깨우시는데도 세상의 것들 붙잡고 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우리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근데 여태 자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도. 그러면서 1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 어둠의 것들이 벗어지는 것, 그게 잠에서 깨어지는 것인데 이걸 그냥 깔고 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사망의 잠을 자는 줄도 모르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잠이 내 영혼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멈췄습니까? 언제부터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멈춰 있습니까? 언제부터 그 뜨거움과 눈물의 찬송이 멈춰 있습니까? 언제부터 일함으로 인해서, 충성함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했고 땀 흘리는 게 행복이었던 것들이 멈춰 있습니까?
언제부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기대가 됐는데 그게 언제부터 멈춰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전도하는 것이 내 기쁨이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멈춰 있습니까? 멈춰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그 멈춤이 회복되어져서 단 한 걸음이라도 십자가 앞으로 나가고 다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긴다고 하는 것, 강탈당한다고 하는 것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천천히 한 달란트 있다가 그냥 그거 안 잃어버리는 것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가진 한 달란트가 그냥 빼앗기는 겁니다. 근육도 안 쓰면 퇴화되듯이 믿음도 영혼도 안 쓰니까 빼앗길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멈춰져 있는 내 신앙이 다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1분이라도 아니 30초라도 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들, 한 번이라도 예배당에 나오고 싶은 마음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한 장이라도 아니 한 절이라도 더 많이 읽고 싶은 그러한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 뭔가 멈춰졌던 우리의 믿음들을 이제는 이러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노력이라도 해보고 몸부림이라도 쳐봐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많이 그 노력조차도 멈춰 있는 겁니다. 좀 더 잘해야지라고 하는 것까지도 멈춰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정상은 아니잖아요. 지금 상태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앞으로 나가면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하는데 힘들다고 하는 것들이 여기서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그 상황이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멈추니까 모든 축복도 은혜도 거기서 멈춰버리고 마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고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축복도 한 걸음이 더 나에게 가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흔들리는 것이다. 예, 사망의 잠을 잘 때 이게 다른 게 아니고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이다. 흔들린다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거.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보고 안 되는 것 같으면 세상을 보고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거.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그전에는 말씀이라도 있고 그전에는 하나님이라도 붙잡으니까 중심 잡아서 끄떡 없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 하나님이 심해지는 순간 자꾸 딴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안 드리는 것 같고,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헌신을 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니 여기서 주전자로 물을 여기다 컵에다가 따르려고 하는데 주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이것들 뭐 내가 이렇게 물 없어질까 봐 천천히 가지만 이게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고요. 이게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멈춰져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자기 중심을 잡고 있어야 뭐가 채워지는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싸움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싶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예, 둘 사이 중에 그 둘은 누구냐면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바알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지라.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고, 바알이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사람들인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두 가운데 끼어 있는 거예요. 유리한 쪽에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으로 붙고 바알이 유리하면 바알로 붙는 거예요. 그건 이미 신앙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가, 이 사람들 얘기가 내 얘기예요. 너무 많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이 보일 때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 많고 왔다 갔다 한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믿어야 믿음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불안하거든요. 하나님 믿어갖고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에 된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중심 잡아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봄의 신앙답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줄로 믿고 하나님만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도 그랬어요. 인간인지라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고백을 하면서 흔들린 상황을 얘기하고, 자기가 흔들렸다고 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내 눈을 밝게 떠서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보는 순간이요, 그 속에 불안과 걱정 다 떨어져 나갔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이 있어요. 세상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요, 바알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여러분들, 신뢰한다고 하는 말은요, 흔들리지 않냐고 심지를 견고하게 만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믿음에 되어서 번민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것들로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려워도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믿습니까? 주를 위해서 중심 잡고 믿는 믿음은 헛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문학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잠자는 거인보다 이 일하는 난장이가 더 훌륭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거인과 같아도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이 일하는 난쟁이만도 못한 거예요. 아무리 뜀박질 잘하는 토끼라 할지라도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느림보 거북이를 이길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잠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부족하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갖고 하나님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센 사람이요 해결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고, 그 믿음, 봄의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사망에 잠을 자지 아니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것까지도 다윗이 결국 상황을 뛰어넘고 최고의 왕이 됐던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상황조차도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